그래서 이 죽음을 늘 이제 언제 임할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걸 이제 의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유력하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에 있다고 해서 식물이 풍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더라. 기능자라고 해서 또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이 시기와 우연이 있다. 시기를 만드는 것이 있다. 시기라는 이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마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만나볼 때는 이 우연한 것이죠. 무슨 한 일이 오는 것 같은데 이 우연한 일을 주장하면서 주관하시는 분이 배후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땅에서 지혜나 어떤 명철이나 어떤 힘이나 뭐 이런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힘있게 뭐를 가지면서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회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와서 맞다락터려지는 이것이 인생의 사명 같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들이 이제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되게 아마 이 말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뭐 명철함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한다 해도 인간이라는 것은 하여튼 미래를 모르니까 한 5분 후 10분 후 심지어 1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내일을 모르는 게 인간이니까 사실 그때에 어떻게 될지를 사람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에 그에게 내일에 무엇이 그에게 와서 맞닥뜨려질지 그거에 따라서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은 인간 삶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인 건 없다. 절대 안전한 것도 없고 절대 선한 것도 없고 사실은 이렇게 볼 때에 절대로적으로 뭐 잘 됐다 하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고 내일 가보면 얼마 있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가 어렵다 하는데 또 내일 보면 그게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인간 삶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런데 이런 중에서 사실은 이게 이 세상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제 이웃에 비교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세계 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 선에 있어서도 변하지. 그 옛날 철학에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해가 그 철학적으로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사실 아니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존재가 영원하신 분이니까 끊임없이 막 변하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존재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의 뜻은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주관자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음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제 그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를 하니까, 일을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변하는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인생 세상의 모든 일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선의, 그리고 안전, 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화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세상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이것이 전도서의 특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표지 보겠습니다. 29항 51페이지입니다. 교회 표지,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자신들을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는 많은 분파들이 있기 때문에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지하고도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선한 자들과 섞여 있어서 비록 외관상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종류의 종파로부터 반드시 구분되는 참된 교회의 몸과 교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설교합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들을 순수하게 집행합니다. 참된 교회는 범죄들을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권징을 실행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된 교회는 모든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고, 또 이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로 간주합니다. 이것으로 참교회가 분명하게 알려지기에 어느 누구도 이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피하고 의를 추구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신과 육신의 행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 약점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한평생 동안 성령으로 죄와 싸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순종하심에 호소하는데, 이들은 그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 자체나 교회 규정들에 더 큰 힘과 권세를 돌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존합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자신들의 죄와 탐욕과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들은 쉽게 알 수 있어서 서로 구별이 됩니다. 이 특성, 참교의 특성이 크게는 한 가지 뭡니까? 그 죄를 셋째 단이죠. 그 죄와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거짓교회의 특성은 죄와 싸우는 이런 것보다는
교회 자체나 교회 규정들에 더 큰 힘과 권세를 돌리는 것이다. 교회 자체는 교회 규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스스로 만든 어떤 그 법칙들, 규정들, 그리고 그런 로마 교회에서도 같으면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낸 전통들, 우리 이제 이 개신교 같으면 교회가 만들어놓은 어떤 이제 이 법 규범들,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하죠. 규범이 중요하긴 한데 이것이 말씀보다는 규범을 더 중요하고 더 중시하는 그 말씀. 로마 교회는 이제 말씀도 있고 규범도 있고 이게 동등해요. 동등한데 사실 실제로는 말씀보다는 이 규범이 더 커요, 힘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은 그냥 죽여보고 이것만 살려놓는 이런 식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에서 사실 여기 이제 교회에 만드는 규정들에 더 큰 힘과 권세를 돌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마 교회는 자기들 만들어 놓은 그 규정, 정치 체제, 그 교황제 아닙니까? 교황제 하는 이게 하나의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나머지 세계를, 교황이 세계를 다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그걸 허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료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이건 뭐 참 로마 교회도 그랬지만은 지금 현대화된 교회를 우리가 개신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멍에를 매는 일 잘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위험을 어쨌거나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 특징들을 때로는 이런 두 가지 교회들이 서로 막 뒤섞여 있는 것 같고 한데 섞여 있기도 하고 하나의 교회 안에 이것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때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선한 자들과 섞여서 비록 외관상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아니다. 같이 외관상으로는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 교회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외관상으로 막 뒤섞여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죄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를 않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구분하느냐? 사람이 구분 못하죠. 사람이 구분 못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구분하시겠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런 뒤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이런 사람을 교회에 포함시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아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 포함시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배제한 채 참 하나님의 백성만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이제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신앙을 가져야지 아니하면서도 그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포함시켜서 자꾸 입학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고 책망하면서 저주하는 저주를 성경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교회의 대상이다 하고 교회라 하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또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핀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핀때가.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이제 저주의 대상이냐 할 때 교회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 떠난 그런 이런 이상한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사실 저주의 대상이지.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할 때는 교회는 어쨌든 저주의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요즘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또 하나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언약을 특히 언약 신학해가지고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 관점에 자꾸 혼란스러운 그런 혼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잘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 9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함으로 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실 다 9장 다 읽어야 되지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8장은 여러분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무엇입니까? 성전 낙성식에서도 특별히 길게 다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 그렇죠.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의 기도. 왕으로서 낙성식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한 기도. 그것이 사실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9장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마 솔로몬이 그 나라의 안정된 틀을 어떻게 완성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솔로몬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기틀을 완성을 하다. 저는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오늘 앞부분 읽은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다짐이 들어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실, 여호와의 전이나 집이나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나 왕궁 건설을 이제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기본에 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었던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에서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부귀를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망시키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그걸 칭찬하면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지금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쭉 이제 봤는데요. 여기 두 번째는 좀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 솔로몬의 간구와 기도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자기의 삼겠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영영히 거기에 두겠다. 그리고 자기의 눈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기의 눈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과 관심을 끊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솔로몬이 아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조건이라는 게 뭐냐? 특별히 무슨 이제 뭐가 있느냐 할 때 크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딴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이제 바르게 행하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제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서 다른 신을 이게 부종한다 했는데 강력하게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죠. 강력하게 그걸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약속에 끊어버린다는 말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별한 이 성전도 내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바로 속단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땅에서 끊어버린다. 이 말은 하여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이니까 그게 약속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될 것이다. 그리고는 복은커녕 저주를 받아서 한없는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한없는 고생을 하면서 살았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후에 그대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그대로 아마 실현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망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폐지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두신 이 약속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 두면서 눈을 떼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럼 너희들에게 범죄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킬지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일을 해나갈 것이다. 아마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 자기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저주 아래서 한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하나의 진리다 할 수 있죠. 내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지옥 보내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아닌데 하여튼 다시 불러서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질 때 이거는 뭐냐 한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계를 할 수 있죠. 솔로몬에게 경계하고 있는 앞으로 솔로몬이 그리 될 걸 하나님 내다보시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경계를 하고 있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솔로몬이 더 커지고 위대해지고 온 세상에 이름이 나고 이리 사니까 아마 이런 가운데서 솔로몬의 위엄을 더 이제 위엄이 두드러 인간적인 측면이 더 드러나고 이렇게 하니까 더 경계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절에서 14절은 솔로몬이 그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들을 20을 주었다 했죠. 그동안에 건축한다고 히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20을 주었는데 이 20성읍이면은 사실 적지 않은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그 성읍들은 황무지 가운데 있었던 성읍들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히람이 와서 그것을 보니까 그 성읍들이 너무나 황량해 보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람은 놀라서 아이고 솔로몬 형님 어째 이렇게 이런 성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투에서 참 이스라엘과 두루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아마 형제국처럼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준 그 성읍들은 히람이 보기에 아마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으면 자기 그 약식이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성도 아니고 또 어떤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그야말로 황량한 그런 곳에 있는 성읍이었다. 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곳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레바논 같으면 목재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많은 곳이니까 그 목재를 사용해서 뭐 얼마든지 뭐 할 수도 있고 팔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고기를 잡을 수 있다거나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땅을 가보리라고 했어요. 이 가보리라는 이 말은 사실은 있으나 없으나 한 건 없어도 되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땅 이런 뜻으로 이제 가보리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한테는 아무 쓸모없다 이래가지고 히람이 나중에는 결국 솔로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이 돌려준 이 성을 다시 건축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히람은 이거는 이제 자기에게 쓸데없다 하고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으로서 이거 건설할 수가 할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좋은 땅을 주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부유함을 보여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랬다면 아마 이 두로는 어떻게 됐을까? 결국 이스라엘의 아마 일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유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고 황무지가 너무나 많은 곳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솔로몬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일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히람은 이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의 왕에게 또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두로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솔로몬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지 않는 일이 좀 있어도 그것을 잘 처리했던 것이 이 히람의 그 마음, 아마 히람이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대의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 히람과 두로는 그야말로 같은 형제국처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로에도 얼마든지 솔로몬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얼마나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계기가 마련된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절에서 22절까지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들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과 자기 궁을 건축하려고 역군들을 일으켰을 때 이미 다른 아마 중요한 성들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15절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의 미래 안정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은
그의 지혜가 역시 여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애굽왕 이 바로가 솔로몬의 이러한 일을 돕는 자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게셀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거주하면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게셀을 바로가 쳐서 불사르고 거기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자기 딸인 솔로몬의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습니다. 바로는 바로 이제 솔로몬이 할 일을 대신해 준 셈이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한 이 일은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는 뭡니까, 상징주의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갖다 붙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좀 과장하고 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 그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거리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솔로몬이 지은 이 성들 나오는데 밀로, 하솔, 머깃도, 게셋, 벳호른, 바알랏, 다드몰과 여러 국고 성들과 병거들과 마병의 성들, 또 예루살렘은 성벽을 특히 강화시켜서 성벽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레바논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치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떤 의도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가 이걸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로는 예루살렘 북쪽 끝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북쪽 구석에 저쪽에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고, 하솔은 사실 가나안 땅 북쪽이에요. 북쪽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곳인데 이게 이제 아마 가나안 땅 그 위에 뭐가 있었냐, 최북단에 단이 있어요. 단이 있는데 단 바로 밑에 있던 도시니까 사실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솔로몬이 요새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깃도는 이게 위도산 갈릴리 바다 끝부분하고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 이 끝부분 요차하고 이래 거의 위도산 같은 높이에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있으면서도 여기 이제 지중해 쪽이 좀 가까워요. 지중해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치도 아주 요충지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북방으로 두로나 시돈으로 이제 수돈 두로 시돈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요 곳을 통과해야 되고,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리아를 거쳐서 애굽으로 갈 때도 이쪽 이리 둘러가 이리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에도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런 교통 요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 그래 철의 요새로서 특성 때문에 머깃도는 사실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솔로몬은 이제 방어를 하면서 이것을 아주 강화시키는, 요새로서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게셀은 예루살렘 북서쪽 30점, 더 내려와가 이제 예루살렘 쪽에 내려오니까, 그래서 북서쪽 30km 지점이니까 멀지 않은 사실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중해 연안 도시 요바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요새였습니다. 이곳을 솔로몬이 이제 또 성을 쌓아서 강화시켰습니다. 요새지로 삼았습니다. 성곽이 여기 이 이제 머깃도나 하솔과 같은 형태가 사실 같은 머깃도와 하솔에 지었던 형태와 같은 형태로서 이 성곽도 지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주 전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벳호론 가는 곳은 예루살렘 북서쪽 12km 지점이니까, 그래 이 벳호론을 왜 지었느냐 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아마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방어를 염두에 두고 이 벳호론을 강화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라세라는 것은 블레셋의 침공에 대비해서 솔로몬이 국고성을 가운데 세운 그 국고성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 이제 해변 쪽 평원 지방 아얄론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마 블레셋을 대비해서 지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드몰 하는 거는 이거는 솔로몬 저 위쪽 그야말로 저 시리아 저쪽 더 올라가는 그런 아주 그럼 아마 팔레스타인 거의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다메섹 북동쪽 190km 지점이라 지니까 굉장히 아주 이제 먼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 그 묘세를 지었으니까 이거는 아마 북방 민족들의 침입을 대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일단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레바논과 이제 그가 다스리는 온 곳에 또 다른 것을 짓고 했지만은 솔로몬은 어쨌든 솔로몬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한 거는 나라를 어쨌든 외세로부터 안정되게 하려고 시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서 어쨌든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전국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 방어에도 관심을 특별히 가졌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솔로몬이 한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는 비평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데 솔로몬이 뭐 인위적인 이런 방어를 이렇게 하고자 시도를 했느냐, 그리고 이건 불신앙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아마 이게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건축하고자 하던 건축하고자 원했다, 의도했다 하는 이 말을 여기에 이 말이 사실은 영어에서 디자이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에서 하삭. 그런데 이 이제 말은 이 하삭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그 욕망을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이제 쾌락주의를 추구했을 것을 암시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본문의 문맥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엉뚱하게 자기 상상을 가지고 비평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할 볼 끈덕지도 없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요청지에 요새들을 건축하고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주신 지혜로서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요청지마다 요새를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이 요새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보호 도구로 사용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유천 목사님은 솔로몬은 아무런 이웃 나라들의 침해를 받는 일 없이 얼마든지 평화로이 또는 자유로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나갔다 이렇게 아주 좋게 말을 한 거죠. 좋은 관점에서.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걸 우리 생각할 때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을 때에 이렇게 바르게 사용되고 할 때에 이것은 뭡니까? 이때는 이게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되는데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이제 사용될 때는 인간의 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은사는 있긴 있는데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할 때, 이제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지 맘대로 자기 뜻대로 인간 중심대가 사용될 때는 그건 인간 재주고, 인간의 일반 재주고, 그것이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쪽에서 사용될 때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로서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다. 아마 이렇게 성령으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평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막 역사를 해가 일을 많이 시키고 막 이제 사람들 엄청스런 일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 하는 식으로 또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들은 그야말로 성경 본문이 말해주는 그 근본 의도를 내버리고 내가 가진 내 생각 또 현재 내가 가진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각을 가지고 옛날 일을 가지고 이렇게 비평하는 이런 관점, 이거는 사실은 옳지 않는 그런 관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솔로몬이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 여기를 노예 일꾼으로 삼았다. 그래서 노예 일꾼, 노예이면서 노예로 삼아가 일꾼을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적인 시각에서도 보면 이건 참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이제 진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노예 일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 땅에서 성읍들을 건설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뭐 먹을 것 주고 다 그거 하죠. 대주고 이렇게 다 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이들 중에는 아마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화 되어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다윗 시대에 우리가 블레셋 계통의 사람들, 이 그렛인, 블렛인 이 사람 다 블레셋 계통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여기 아마 하나님 나라의 노예가 되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구원의 길이 되기도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남아있던 이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도록 불러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렇게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 이것 중심으로 일을 하거든. 그러면 노예를 시키느냐 그래 사람들을 너무 노예시키가 착취를 했다. 사실 이 샀는데 옛날에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 같으면은 먹을 것 대주고 이러면서 먹여주고 하면서 일을 시키는 거는 그건 그들에게는 어떤 구원이죠. 구원이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사실 은혜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 중심으로 구원 자기의 그 선택한 백성들을 선택해가 불러내는 그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사역에 초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3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지 않은 것은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의 다스림 아래서 자유인으로 살도록 선택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느냐 할 때에 왜 선택했느냐 선택한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 섬김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솔로몬은 잘 기억을 하고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4절은 솔로몬은 바로의 딸, 곧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밀로를 건축을 하였다 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밀로의 건축이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곳으로 옮겨온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에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었으니까, 애굽의 공주였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칫하면 어떤 화를 입지는 않았느냐, 또는 부정을 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솔로몬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급하게 조치를 취해서 밀로를 건축을 하고, 밀로가 건축이 완성되지도 않은 때 여기 이제 바로의 아내는 그 밀로성으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그 기록이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사은 단 위에 해마다 3대 절기에 3번씩 번제와 감사들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덧붙여지는 말이 중요해요.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 역사는 그러면 솔로몬이 3번씩 꾸준히 이제 절기를 드리는, 메시아 왕으로서 절기를 드리는 이런 일을 안 하면은 사실 전 역사가 아직 안 마쳐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 제사를 정식으로 드리고, 또 그가 분향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그 전이 완전히 마쳐지는,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 왕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 왕이, 이스라엘 메시아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려야, 정식으로 드려야, 그래야 그 전이 온전해진다. 만약 이래 안 하면은 이거는 전이 온전해지는 게 전이 끝이 안 나는 거지. 끝이 안 나는 거지. 그걸로 하여튼 끝이 안 나니까 완전해지도록 자꾸 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신약의 이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온전히 제사로 드리시고 살아서 항상 중보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계신 온전하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드리는, 사람의 섬김으로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재림 때 완전해지지만, 완성되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걸 완성시켜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예수님이 자기 구속 사역 속에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 교회에도 완성시켜 내는 것이 남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는 완성시켜 낼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교회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지. 그럼 이걸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될 때에 되는 때가 미래에 될 일이지만, 이렇게 되는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의 완성이 이건 안 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교회의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솔로몬이 지은 배들과 그 종들과 히람이 보낸 히람의 선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오빌로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솔로몬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 배를 지은 거는 한 선단을 만들었다. 선단은 요새 치면은 해군 선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선의 선단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고 나서 이제 히람의 선원들하고, 히람이 보내준 선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오빌로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 솔로몬이 참 솔로몬에게 보냈으니까. 이 금 420달란트는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러죠. 이게 설명을 잘 안 하는 주석들이 대부분 많은데, 금으로서 환산해서 14톤에 해당된다. 14톤, 금 14톤. 14톤 같으면 엄청스럽잖아요. 그러니까 4톤짜리 차에 실으면 14톤 같으면 몇 차입니까? 세차도 넘죠. 세차도 넘고.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금을 구해왔구나. 솔로몬이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부자를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이게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구약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 미래의 구원 사건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뭐냐 할 때에 이방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흩어져가지고 흩어져서 사방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사람, 또는 이스라엘에 침공해가지고 침입해가 왔던 군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때로는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에 오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보여주는 구원 사건의 전형이다. 전형이란 말 알죠? 구원 사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스가랴서든지 에베소서든지, 에베소서는 거기 보면 2장에는 어떤 일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이방인들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다. 이제 함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치에 너희들이 서게 되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또 이방인 중에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이 불과 두 절, 석 절 이런 것인데, 마치 솔로몬이 막 돈을 탐하고 황금을 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또 세상 권력, 힘을 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성경 구석구석에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을 맺으면 9장 전체는 뭐냐, 솔로몬이 이와 같은 나라로서 깃털을 완전하게 놓았다. 완전히 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한 깃털을 솔로몬이 완성시킨 것에 대해서 이 9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전부 이제 이런 관점이 보면 각 장마다 특색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럼 10장에 가면 요가 또 다른 면모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관점을 파악을 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가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제대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바로 파악 못하면 그게 이제 어려워져요. 우리한테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런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또는 계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장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바르게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옛날에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또 나라의 기틀을 세워갔던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메시아 왕 그 솔로몬이 했던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던 것도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그 계시의 연장선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로 오셔서 참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 가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